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대학 입시철이 돌아왔는데 이 대입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 때에는 수험생뿐 아니라 부모와 온 가족이 가슴을 졸이며 발표를 확인합니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요즘 취직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역시 입사시험 발표 때에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렇게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합격한 사람의 기쁨, 불합격한 사람의 실망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합격자 발표도 조마조마하지만 우리 생애가 마칠 때 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구원을 받는 사람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잊기 쉬운 것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재림, 그때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혼인잔치 비유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5명, 등만 준비한 어리석은 5명 처녀 이야기.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로 달란트를 받아서 갑절로 남겨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종과 달란트 그대로 가져와 책망받고 쫓겨난 종의 이야기. 31절에서 43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 소호자를 영접한 양과 같은 사람, 소호자를 외면한 염소 같은 사람, 서로 운명이 달리한다는 무섭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에서 13절,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등만 준비한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 자,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슬기로운 자이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린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결혼식은 밤에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자, 결혼식 날 저녁이 되면 우선 신부의 친구들이 10여 명 모여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본문의 10처녀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흰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동네 어귀에 나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신랑 일행이 나타날 때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면 이때 신부들은 얼른 신랑을 맞이하여 등불을 켜고 신랑의 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본격적인 결혼 잔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신랑이 등장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겁니다. 일부러 신부의 친구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나타날지 신부 측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 여행 중에 10여 명의 처녀들이 잘 차려입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가이드가 대답하기를 오늘이 결혼식 날인데 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구경 좀 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예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지금도 그 흔적이 전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소재로 삼아 대단히 중요한 재림 신앙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 참석하지 못할 사람이 나뉘어진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등만 준비하였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슬기로운 사람이라 불렀고 등만 준비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그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말입니다. 본문 비유에서 그날따라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노래를 부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졸음도 오고 한 사람 두 사람 졸다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네 어귀에 신랑 행렬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에 열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만 준비한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신랑이 워낙 늦게 왔기 때문에 기름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곤란해. 우리와 너희가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단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는 것이 좋겠다. 그도 그럴 것이 밤새 혼인잔치가 계속되니까 자기도 아침까지 등불을 켜야 하니 자기가 준비한 것 떨어지면 결혼잔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등과 기름을 예비한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들어와 잔치가 시작된 후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잠궈버리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와서 문 좀 열어줘. 아무리 불러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신랑을 영접한 처녀들 외에는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하고 단순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등만 달랑 준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등과 함께 별도의 기름까지 충분히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첫째,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의 기대에 부풀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 결혼식 날짜는 상당히 오래전에 정해집니다. 그리고 신부는 오래전부터 친구들 사이에 가장 가까운 10여 명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내 결혼식 날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가 되어달라. 그리고 나와 함께 마음껏 먹고 즐기자. 친구 결혼식 날 신랑을 맞이하는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선택받았다는 자부심과 함께 신랑 신부 생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그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사용한 부케를 신부의 한 친구에게 던져주면 그것을 받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케를 받은 사람은 적지 않은 부담을 갖습니다. 다음 타자는 바로 너야, 빨리 시집 가라잉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의 친구들은 전혀 그런 부담도 없습니다. 그저 잔치에 들어갈 흰 옷을 입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즉 초대받은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와 더불어 기쁨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치 자기가 시집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 처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즉 성도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10명의 처녀가 신부의 친구들로 나타나지만 성도들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학수고대하며 천국에서 가질 그 혼인잔치에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혼인잔치를 고대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그날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어느 가정에 혼인 날짜가 잡히면 당사자인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와 온 가족이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이신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심령으로 사모하고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결혼식에 초대받은 신부의 친구들이 예복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밤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달랑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들은 게으른 사람이요 성의가 없는 사람이며 신랑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본문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열처녀인 처녀는 성도, 즉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이란 성도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를 잘 출석한다, 헌금 생활하고 봉사도 한다, 직분도 받았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성령이요 말씀입니다. 즉 깨어있는 성도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내적으로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것이요 이것이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술에 빠져 살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찰랑찰랑에 머물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생수 환상에서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습니다. 찰랑찰랑. 그런데 일천척 가서 측량하니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일천척 가서 측량하니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또다시 키를 넘기는 충만에 이른 것이 바로 성전에서 솟아난 생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로 마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등만 준비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함으로 충만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충만한 은혜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넘치는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약간의 봉사하는 것은 단지 등불 하나 준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 교회 왔다 갔다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사실 현세에서 복받고 잘되기 위하여 투자하는 거 쉽습니다. 이런 일은 우상 숭배자도 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행동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위하여 투자하는 것, 충만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기름 좀 나눠달라고 요구한 처녀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인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남에게 팔거나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잘 믿는 아내 치마 잡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자기 아버지 발목 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주님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최초 성령 강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셨다 하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까요?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맺은 결론이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그 날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날과 그 때를 가르쳐 준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주인이 농장을 맡기고 먼 나라에 출장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종들이 착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 알기 위하여 불시에 온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요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놀고 먹고 술 취하면 이거 악하고 게으른 종 쫓겨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신랑이 늦어져도 깨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대충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다림 없이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쌀을 추수하기 위해서 적어도 4개월을 가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합니다. 천둥 번개가 쳐야 합니다. 아기를 임신한 후 출산하기까지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큰 선물을 주기 위하여 여러 해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을 주실 때 20년 기다렸습니다. 남들은 결혼하자마자 애도 잘 낳던데, 그런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요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애를 줄줄이 낳았다면 눈물의 기도도 없었을 것이요 아들의 소중함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애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 놓으셨으니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태는 막혔어도 기도의 입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한나는 7명의 아들을 얻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육신으로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되
등불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다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집에 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